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아주 쉽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줄 텐데요. 사진을 보고 이름을 알아맞히시면 됩니다. 아마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누군지? 외국 사람이라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힌트가 나왔습니다. 사과가 중요합니다. 사과. 이 사과 기업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저 손에 보면 뭐가 달려 있습니까? 휴대폰, 아이폰이라는 폰을 만든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군지? 기억은 나는데 말하기는 좀 힘들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입니다. 여러분들, 스티븐 잡스는요, 특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력이 있느냐? 이 사람은요, 스티브 워즈니악과 로널드 웨인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후에 이 사람이요, 그 애플사로부터 해고를 당해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회사인데 해고를 당한다.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스티븐 잡스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에요. 또 몇 년 후에 이 애플사가 이 스티븐 잡스에게 다시금 우리 회사로 들어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들어가서 자신의 실수했던 것들을 만회하고요, 그때 만든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입니다. 이 두 개를 만들므로써 자기의 회사, 여러 사람들의 회사겠죠, 그 애플사를 정말 최고, 세계 최고의 회사로 성장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까 보았던 스티븐 잡스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는요, 자신이 얻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요나를 봐볼까요? 요나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요, 요나는 고집불통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고 했지만 그는 그 말씀을 거부해서,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해서 다시스로 갔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요, 1장에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3장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 2장에서의 요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바다 깊은 저 심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큰 물고기가 나타나 자기를 먹었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살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내 생명이 살았구나라는, 어찌 보면 기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물고기 이 배 안에서 내가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보면 어떻게 했죠? 그를 다시 꺼내서 지금 다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을 거예요. 예전은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니느웨라니요, 어찌 니느웨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네, 아멘 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와 아마 소망이 그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요나처럼 깊은 바다에 그 심해에 내려앉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곳,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긴 인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 어떻게 가라는 말이냐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놓치질 않습니다. 요나를 꼭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바울은 이런 분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니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꼭 뭐 하신다고요? 붙드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붙드신다. 뭐 한다고요? 붙드신다. 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드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죠? 믿고 믿었던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 하나님은 깊은 아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다시 무엇을 주고 있죠?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받은 상처보다 요나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구역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고집스럽고 교만한 이 요나에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끌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에게 환경을 열었었어요. 깊은 심해에 들어가게 하셔서 내가 어떤 놈이냐, 내가 나를 안다, 자신을 발견하게 했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뿐인가요? 지금 다시 함으로 기회를 주셨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실패했던 것을 만회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실패를 만회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어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회를 받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번 니느웨 백성들 볼까요?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추측건데 요나가요 회개하라라고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자신이 내리시겠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니느웨 백성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나중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나라를 멸망시킨 그런 민족이에요. 아수르 민족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처음 요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신 거죠. 우리가 선하고 정직할 때만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믿는 자들, 지금 같으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교회에 사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친척이에요. 우리의 지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분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 사명을 주신다. 그 사명이 뭐죠?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방전도도 있고요, 그리고 새 소식반도 있고요, 주 알림반이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특히 새소식반은 우리 한번 새소식반 여러분들 하는 장면 한번 봐볼까요? 사진 하나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쁘게, 저 때는 이 마지막 날이라서 이게 애들한테 선물 주고 하는 그런 날이라서 이렇게 복장을 했는데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보여줍니다. 이것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는 뭐냐? 바로 어르신들, 다음 세대가 아닌 어르신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알림 반이라는 반입니다. 여러분들 이 반은 어떤 반입니까? 그냥 교회 나오질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분들을 위해서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같이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요, 사실 몇 교회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석교회에 와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 우리 성석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열심히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로 느꼈습니다. 정말 열심히세요. 정말 열심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가 아쉬웠냐? 하시는 분만 한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시는 분들만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교사를 격려해주는 사람으로서, 기도해주는 사람으로서,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으로서도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아까 스티븐 잡스처럼 성공으로 귀결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기회를 받았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요, 모든 이에게 전해져요. 근데 그 복음의 열매를 맺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까? 칭찬도 하시고 그런 자들입니까? 아니면 경청만 하시는 그런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를 얻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기회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기회만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어 라고 해서 내가 그 기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느냐? 바로 회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개 어떤 거죠? 아마 회개를 모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 회개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합니다. 저도 그 많은 분들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회개를 하면 정말 저의 마음에 그분의 그 회개의 기도가 울려집니다. 감동이 됩니다. 진실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분들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감정의 고백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회개는 꼭 행동을 수반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라. 네.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그들이 바른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들은 굵은 배 옷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슬퍼하는 표시로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끝난 게 아니라 8절 하반절 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이렇게 했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회개 기도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악, 그 악에서 돌이켰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나의 잘못을 고백함과 동시에 나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은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친 후에 그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했던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인데요,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고백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뭐라고요? 회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될 때 베드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기회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면 우리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예. 여기에 보니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기회를 어떤 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겼고,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 기회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감정의 호소로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니느웨 백성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 회개가 어떤 건지,
진정으로 배워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한 자리,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원하시는 자리임, 원하시는 마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떠나라. 야, 거기 가지 마라. 거기에서 머물지 마라. 혹은 그 행동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와 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무엇을 얻도록 하십니까? 바로 기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로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실까요? 왜요? 오늘 여러분들 니느웨 백성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재앙을 받고 저주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원하시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자리는 바로 돌이킴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비워낸 자리, 우리가 갔던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그 자리,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또한 다시 사명을 얻기 위해서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다시 사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망과 기대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대의 인생이 기회의 열매인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임을 알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성숙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